지금 화면에서 보실 텐데 토끼 캐릭터인데 저 벤이라고 하는 저 캐릭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마 저는 저 캐릭터를 봤을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캐릭터는 우리 핸드폰에서도 많이 봤고 저렇게 이 토끼의 귀가 이 크게 다른 일반적인 그 토끼들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저렇게 크게 만든 사연이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청각장애자인 구경선 씨 일러스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듣지 못하니까 저 토끼라도 귀를 한 3배 정도 크게 해가지고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만든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자매가 사실 2살 때부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살 때 열이 펄펄 나면서 열병을 앓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귀가 들리지 않더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으로 이따가는 한번 보게 될 텐데 말을 그래도 띄엄띄엄하게 우리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는 것까지 그녀가 스스로 연습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갈 때는 이 초등학교에서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간신히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학생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지요. 멀쩡하더라도 서로 요즘은 서로 힘든 그러한 학급 그 관계를, 교우들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경선 씨가 듣지를 못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니 다른 동급생들로부터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가정이 좀 집이 부유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사업에 실패했던 이 구경선 씨의 아버지가 친구 보증 빚까지 서는 바람에 이 아버지는 막노동판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이 구자매께서 네일 아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다닌 지 한 달 만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경선 씨가 그래요. 제가 쫓겨나는 것은 듣지 못하니까 이 동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래요. 원망스럽지만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21살까지 할 일 없이 그냥 이 게임 온라인에 3년 동안 거기 빠져들었는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 게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이 이 길드 마스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리드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백수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차가웠는데 그녀가 이렇게 그 그림과 그리고 이 글에 집중하는 일러스트가 됐었던 것이, 세상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차별을 둡니다만 그 그림에서만큼은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이 그림에 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베니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보면 그녀가 그 귀를 크게 한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의미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귀를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욱더 절망케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병을 앓게 된 거예요. 저도 이 질병은 처음 들었는데 이 질병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야맹증이 나오고요, 시야가 협착하게 되고 그리고 눈부심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시력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4,000명 가운데 이 한 명에게 생기는 병인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도 들리지 않고 이제는 조금씩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구경선 자매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래도 이 가장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이쁘고 그리고 얼굴이 못생기고 이걸 떠나가지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이 동영상을 보는데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참 자매가 그 자기의 이 활짝, 눈도 이제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귀도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데 참 예쁜 자매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참 귀한 자매였었어요.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엄마에게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던 일이 세상에서 가장 기뻤어요 하면서 활짝 웃는데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며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세 때에 이르는 그러한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이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줄 만큼 그 사도 바울의 예언적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기주의가 팽배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만하지요. 자랑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비판하지요. 비방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베풀고 나서도요, 전화 끊을 때 보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으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무조건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끊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끊고 나면 내가 베풀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끊고 상대방은 들어가세요 하고 끊는데 이게 축복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요, 저 정도면 감사하고 살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선지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가지고 나와봤자 그릇과 생활 필수품 그런 몇 가지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언젠가는 가보시게 될 텐데 그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물을 풍부히 먹여주셨고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물을 풍부히 먹여주셨고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기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고기까지 먹여주셨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살만한 땅이 아니고 척박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말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단 한 번도 감사하거나 단 한 번도 그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우리 60년 전에는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 대략 한 72가지이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00여 가지 이상이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60년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우리가 풍부하게 과거에 우리가 무슨 자가용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무슨 핸드폰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상과학에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손목시계에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아톰 같은 영화를 보면서 저거는 만화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현실로 다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60년 전의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이 불평하고 훨씬 더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시대에 가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끔가다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하얀 백지에다가 점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1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이 검은 점을 하나 그려놨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한 백지거든요. 여러분 뭐가 보일게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검은 백지가 이렇게 있는데 점이 보이면 점이 있네 그럴 거예요. 100명에 99명이 여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하얀 백지가 보입니다. 점이 아닌 하얀 백지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1%를 보기보다는 내가 없는 99%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99.9%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0.1% 선악과에 주목했었던 것이 그들이 지은 죄의 실체였었어요. 우리가 가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얀 백지에서 점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999가지의 감사의 조건은 보지 못한 채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가만히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감사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읽었듯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데 어디에 서서 하라고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그마치 48번, 기억하기 쉽죠. 50번에서 2번 강함한 48번이나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맺혀질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감사만 그렇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럴 때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바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 할 때에 그 믿음의 뿌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웃음꽃이 피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척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내가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 그 형편과는 상관이 없이 얼굴에는 웃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그 구경선 자매의 그 얼굴빛을 봤어요. 예쁜 얼굴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얼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피부도 안 좋고 그런 얼굴이에요. 눈도 잘 보이지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데 그 자매가 웃는데 순간 천사 같다, 참 예쁘다, 참에 참 예뻐 보인다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자매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자랑하는 자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랑도요,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빠진 채 자랑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줄 수밖에 없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조차도 주님 안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실성을 어느 정도는 느끼게 돼요. 물론 다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진실한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말하는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은 그것이 간증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차 안에 레일 위에 있는 기차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에 비가 온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있습니까? 눈이 온다고 해서 못 가는 적 있습니까? 아니면 터널 어두운 곳에서 불빛 하나 없다고 해서 못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으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도 그냥 갈 수 있게끔 돼 있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거나 할 것 없이 기차는 레일 위에 있으면 갈 수 있는 위치와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레일 위에만 있으면 우리는 내 주변 환경이 비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눈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천둥 번개가 치고 바깥은 캄캄하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도 나는 달릴 수 있는 기차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다윗을 보면은요, 시편에 있는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 제일 유명한 시편 중에 시편이 23편, 1편 이런 시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너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요. 이 시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유명한 시가 시 23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23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거기 보면 원수란 말도 있죠.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요. 죽음의 골짜기란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는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거기 원수 오예부라고 하는 말은 자기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친구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서부터 모든 그러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예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의 아버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 보니까 그는 세상의 눈과 비와 천둥 번개가 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길을 그저 쉼 없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 다윗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그마한 일에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편을 보다가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탄원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있냐면, 하나님, 왜 내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요, 라마 라마, 왜요 라는 뜻입니다. 아즈박다니, 사박다니를 아즈박다니, 그 말은 왜 나를 포기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고, 사실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걸 걸어서 탄원시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 탄원시가 3분의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탄원시 끝나고 처음에는 탄원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 묵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꼭 끝마당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13편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왜 내게 얼굴을 돌리냐는 말이죠. 쭉 그렇게 탄원하고 있다가 4절에 보면, 두렵습니다.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깔깔깔거리면서 좋아할 겁니다 라고 4절까지 울부짖듯이 기도하다가 그 다음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탄원시들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하다가 맨 끝마당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어떤 데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데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할 때에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신앙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형편이 바뀌어져서가 아니에요. 내 잔고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잔고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되었어, 이 찬송이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대학에 내 아들이 턱턱 붙고, 그리고 내 경제적인 모든 형편이 탁탁 풀리고, 그리고 내 집 원하던 그 집을 다 사고, 그리고 팔 거 팔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기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시기에라고 하는 그러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삶을 짤막짤막하게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이 수능이 끝났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과거에서부터 그랬어요. 그 수능을 보고 나면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가끔가다 있었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뒤를 되돌아보니까 수능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뒤를 되돌아보면 그것도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재수를 하면 그때는 인생의 패배자인 것 같고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보면 사실 재수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긴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잠깐 일생 가운데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언제요? 길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겪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의 그런 관계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의 정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으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꾸미는 그 계략에 넘어가서 그가 사자굴 앞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영적인 안목, 그리고 영적인 내공 때문에 사실 그는 사자굴 앞에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만일 감사가 환경 때문이라면 다니엘만큼 불평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18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지요. 믿음을 지킨다고 사실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데 음식 먹으라고 해서 그때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래도 어렵게 그 삶을 아주 질긴 인생처럼 이끌어 왔는데, 그나마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적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헤세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을 겁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과 국내선의 고도의 높이가 달라요. 국제선은 높은 그런 고도를 날아가고 국내선은 국제선보다는 좀 낮은 고도를 날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국내선을 타다 보면 종종 이 국제선보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난기류가 있으니까 안전벨을 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전벨을 이렇게 매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높은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구름도 맞지 않고 나무 그래도 좀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그래요. 근데 고도가 낮으면 이 구름도 많이 만나고 난기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맞바람을 치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여러 가지 난기류를 많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 가운데,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고도가 낮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도가 땅바닥에 있으면 사람에게도 부딪히고 돌에도 부딪히고 건물에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로 부딪힐 거예요.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 범죄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고도를 좀 높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부딪히는 그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면 빌딩에는 부딪히지만 이제는 빌딩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고도를 더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빌딩은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구름에 부딪힌다면 구름의 고도에서 또 한 단계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삶에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환경 때문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환경이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그가 감사할 리가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 있는 상태에서 안경을 노란 걸 쓰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하얗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드렸던 그 구경선 자매의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매가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멍 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만드셨는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듣지 못하는 것까지는 견디겠는데 이젠 눈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냥 너무 슬퍼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대요. 눈을 감고선 펑펑펑펑 울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2살 때부터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다 안다. 그 음성이래요. 다 안다. 그 음성을 처음 듣고 나서는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네 고통과 그리고 내 슬픔을 내가 다 안다. 이 소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용기가 이 구경선 자매를 넓은 세상으로 이끌기 시작했는데 12년도서부터 빈민국 아이들을 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이 그림 공부 한번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공부 한번 하지 못한 이 아이들이 구경선 자매의 그림을 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 아주 어눌한 말로요. 어눌한 말로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그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저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지요. 제가 아직 볼 수 있을 때, 아직 눈이 언제 멀지는 모르겠지만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증인데, 여러분 잠깐 보시죠.
여러분 참 감동되죠? 참 감동되죠. 저도 저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할게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라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농경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니까 목사님 그냥 감사의 설교는 의례적으로 한 해가 아니고요. 저는 이 감사절기를 맞아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감사헌금을 꼭 하자고. 뭔가 표현을 하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례적인 설교로 지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밖에 안 될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 그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내 마음이 양심이 무뎌졌다고. 마치 소 발바닥처럼 만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양심이 되고야 말았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구원은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있겠느냐고. 진실되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뭘 봐도 감동이 있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이야말로,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란 말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 심령이 복받은 심령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복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심령은 복받은 심령이거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도 우리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그 단어 하나로 울컥함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